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설인데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의 귀한 말씀을 함께 들었죠. 평생 걸어보지도 못했고 걷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면서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되는 기적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랬죠. 그 또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지요. 이 말씀을 나눈 이후에요, 이번 주에 저에게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이상하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주간으로 따지면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인 성도님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전화로도 와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였고, 그 삶에 어려운 것들이 풀리도록 기도하였고, 아픈 것들이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마음이 풀리고 기쁨을 느끼고 전화를 마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이제 월요일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나도 허리 아프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너무 허리가 심하게 아파가지고 순간적으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아내를 불러가지고 아내 손을 붙잡고 진통제를 먹고 겨우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허리가 아파서요. 그래서 그날 급하게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을까? 담대하게 제 허리를 대고 기도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놀랍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부족하였나 보구나,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지만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한 가지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다 보니까 질병이 저에게 찾아오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내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미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것처럼 저에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한 낙담과 실망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또 이번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기도가 낫는 것 같지 않도록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것이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치료 방법을 듣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되는 거는요, 나의 이 생활 패턴의 습관들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병이 한 번에 낫다 할지라도 한 주, 두 주 지나면 다시 또 재발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활 습관을 고쳐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천천히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한 번에 낫지 않게 되는 은혜가 저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천천히 된다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육체적으로 나의 모든 삶의 변화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것을 믿고 살아가신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 기적을 본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시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방은요, 이 그늘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행각이라고 하는 이 넓은 이 지붕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요한과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 기적을 이렇게 쓰니까 뭔가 특별한 비법은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으로 그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의 본문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처음에 시작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 고치는 기적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나의 경건함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그 하나님, 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요, 그들을 보고 형제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로 위해 죽었지만 그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가 죽은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모르고 행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죽인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용서하고 돌아와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베드로가 놓아주기로 판결하라 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되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 100년간의 전 세계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굉장히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이 한국 땅에 벌어졌습니다.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를 당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6.25를 통해서 한국 땅은 완전하게 황폐하여졌습니다. 어느 것도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황폐하게 된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경제적인 복을 이 땅에 부어 주셨습니다. 이 경제적인 복은 세계 어느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박사들이 와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그 원인을 그대로 자기 나라에 적용했을 때 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복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복을 경제적으로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눈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때로는 복이 눈으로 보여짐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심을 보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반드시 물질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겠죠? 복이, 물질적인 복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반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인 자유와 평등이 우리나라의 성장과 함께 자라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 이 물질적인 복이 있는 것은 맞으나 이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통치 개념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면 그 이념은 하나님의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이 물질이 방해가 되면요, 물질을 거두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이 이념이 하나님의 복을 방해한다면 이념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걷어가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이적과 복을 보았습니다. 선물을 보고 선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기적을 주목했던 사람들, 그 기적을 어떻게 일어났나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신 선물을 걷어가시자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 땅으로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이었죠. 그 가운데 많은 기적과 많은 이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고 기적과 이적이 없어지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복들이 사라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한 약속을 위해서 그 배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한 복이신 예수님을 받지 않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과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자유를 주셨음에도,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며 경제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자유에만 주목하며 그 길을 따라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동성애이죠. 많은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였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추구하려는 세력도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권력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능력,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으로부터는 돈을 추구함으로써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이 예수를 죽이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였던 것과 같이 그들의 권력과 이념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큰 사회적으로 어려움과 힘듦, 죄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 동성애의 큰 죄 중 하나는요, 관계의 깨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형제의 동거함이 있죠. 형제의 동거함. 자매의 함께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매님들끼리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같이 화장실에 들어간다라든지, 형제님들이 밤새도록 같이 맛있는 치킨을 먹으면서 이 축구를 보는 거룩한 게 맞죠? 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간이 아니라 이 동성간에 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고요, 정서적인 하나 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우정이라고 합니다. 정이라고 하고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에게는 의리가 있는 것이죠. 남성 간의 의리, 여성 간의 의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동성애라는 것이 덮어지는 순간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안아주고 자매들이 안아주면 쟤들 왜 그래? 라고 쳐다보게 되죠. 형제들이 형제들 좋아할 수 있습니까? 네. 자매들이요? 자매들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네.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동경하면 안 됩니까? 동경해도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감정, 동경하는 감정은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면서 성적인 감정으로 바꿔버리고 그것을 악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 그것이 바로 우정을 깨트리는 공동체적인 죄인 것입니다. 거룩한 관계를 거룩하지 않은 관계로 깨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오로지 성적인 대상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동성애가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요, 어린 자녀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법들이 통과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어떻게 들으면요, 굉장히 존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유를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을 존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거기 빠져 있는데요, 사람은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는다면, 만약에 누군가 돌봄이 없다면요, 사람은 이기적이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올바름을 배우고 정의가 무엇이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때야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악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진화론을 배우죠. 진화론을 배우면서 창조론을 배우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그것은 중용을 깨트리는 것이고요, 존중이 없는 거고요, 존엄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동물처럼 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외에도 수많은 것들, 문화들이요, 예수를 죽이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열심히 싸우고 있고 그것들을 거부하면서 진리를 쫓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것들을 법률을 막기 위해서요, 이 시간에도요, 정치권과 행정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요, 이 진화론을 거부하고 올바른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때로는 직장에 불이익도 받고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가정 가운데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고, 부모님으로부터 핍박받고 혼자 교회 다니면서 핍박받는 여러분 성도들도 있고요, 친가와 외가 쪽을 가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다 보니 명절 때 홀로 외롭게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성도님이요, 좀 높은 자리에 있었었는데 여러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청탁을 받지 않았대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더 오랜 동안 승진도 못하고 더 오랜 기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그런 것들을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반대적으로는요, 다른 성도님은요, 타협하지 않아서 직장으로부터 잘렸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인들 중에서는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 10년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 예수 믿고요, 여자 혼자 예수 믿고 남편 믿지 않고, 근데 어느 날 자신을 핍박하던 이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10여 년간 봉양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죠. 그 딸들도 어느 누구도 그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예수께 돌아와서 집사님이 된 부부를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옆에는요, 이 수많이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과 그것과 반대적으로 예수와 함께 못 박으며 못을 박히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16절 말씀, 이 말씀이 이 기적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기적을 경험한 이가,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이제 이 사람은 예수로 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살게 했다,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님들,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였으니 우리 또한 삶에서 예수로 인해서 낫고 이 나은 믿음으로 증거하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못 박은 자들에게는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히 그들의 죄를 알려주면서 그로부터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요, 이 거룩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대신에 놓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살인자였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죄를 지을 사람입니다. 너무 악한 존재가 죄였던 사람이에요. 그는 십자가에 예수님 대신에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더 악한 사람을 풀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선함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악함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죄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를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악함을 찾는 거예요. 악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악한 것을 내 마음에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왜? 중간은 없거든요. 예수 아니면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예스나 노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들은 악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이죠. 설은 참 좋은 명절입니다. 설이라는 것의 원래 뜻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나누는 시간이 설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너무나 귀한 이 땅에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기사들을 보니까 설이 참 많이 타락되고 변형됐다라는 기사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아름답고 좋은 명절이 죄의 가치관이 타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투는 시간, 우애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돈 때문에 싸우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들은 이 아름다운 시간을 나쁜 시간으로 바꾸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지금 설이 다 지난 올 마지막이죠. 내일까지 대체 휴일이 있지만 오늘까지 원래가 가족들을 만났는데 상처받은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상처 준 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과 때로는 이웃과 일터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하려고자 하는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복음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싶고 그들을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통받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을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지금 내 길을 따르고 있으니까 고통받는 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 말씀하시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올바른 길을 갈 때 누구로부터 반대 의견을 당하고 다른 사람부터 배척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것이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너희를 기쁘게 만들 거야. 그 시간이 너희에게 영광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청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 길을 가고 있는 것에 자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외롭더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고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고 우리가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 씻음 받도록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이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그분은 복음의 반대로 결국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전한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게 되었고요. 그 사도 바울의 전해진 복음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전 세계적인 복음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스데반은 그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알았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가 복음을 몰라서 그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저를 죽인 거예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은 분명 힘들었겠죠. 억울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걸 본 거예요.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아, 그들이 정말 몰라서 그랬구나라는 그것을 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원수 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너희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그들이 너희를 미워함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이제는 나의 원수까지, 나를 억압하는 자에까지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어려운데 주께서는 말씀하세요. 해봐라. 한 걸음을 여러분 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 주께서 아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왜 일이 이때 일어났냐? 바로 성령 강림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 때? 성령과 함께 할 때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으로, 여러분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 기도해봤자 미안한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근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걸로 기도할 때에, 나는 기도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주어도, 세상이 무지해서 우리 억압하여도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